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참 오래간만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건 정말 저에게는 고통이에요. 매일 보았으면 좋겠어요. 보기 싫어도 얼굴 표정이 보니까 그렇게 반갑지 않은 얼굴은 아는 것 같은데, 여하튼 우리 성도님들 목회자를 가까이 하며 여러분도 주님이 가까이 하며 보기시 성도들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며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곧 이 말이라 라는 사실을 또 교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기도 하시는 그런 시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는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고 또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다스림입니다. 이 세상의 악한 권세 또 사망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주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의 핵심인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는 곳마다 악한 영들을 결박했습니다. 죄인들을 자유함을 주셨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보여준 거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 세상의 주관자 악한 영과 죽음의 권세를 일순간에 깨트린 사건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 이런 임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해주는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신문이나 또 과학에 기록된 그런 어떤 이야기 또는 책들을 통해서 놀라많은 그런 글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각 나라마다 이제 지구라는 이 땅을 넘어서 별, 또 가까이 있는 그런 별을 점령하려는 그런 아주 큰 꿈을 갖고 이제 나라마다 인공위성을 또 우주선을 띄웁니다. 미국에서 보낸 우주선, 이제 화성을 탐사한 이후에 다시 이제 그 우주선에 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을 지구로 귀환할 때 얼마만큼 많은 비용이 드는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그 한 사람 앞에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장장 2천억 불이라는 기하학적인 그런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의 일부, 그래서 인간과 지혜와 능력으로 돌아보는 데에도 이렇게 엄청난 계획과 또 상상치 못할 그런 많은 물질이 소요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직접 가고자 할 때 과연 어떤 값을 치러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경험, 아니면 우리가 가진 어떤 실력으로 또는 물질로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된 인간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순결해져야 되는 그런 대가가 있습니다. 또 제자가 되기 위한 값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값을 치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기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 백성 삼기 위하여 또 천국 누리며 살기 위하여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셨고
그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하여, 주님의 희생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모든에게 하나님의 구원뿐만 아니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지요. 여러분의 실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이미 그 길이 열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담고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야기하는 것은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희망에 대한 소식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유혹합니다. 18세기 독일의 철학자 가운데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이 사람은 바로 영세주의 사상가입니다. 영세주의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비관주의입니다. 즉 인생은 무가치하다, 혐오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삶은 고통이라고는 이야기하는 거지요. 어차피 죽을 인생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사상은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을 절망으로 또한 비탄에 빠뜨리고 불안과 초조에 살면서 그들은 스스로 이러한 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목숨을 스스로 끊는 안타까운 비극을 맞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들의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분명 한 번씩 치료될 죽음이라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정한 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하는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책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또 매일의 삶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또한 신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수없이 많이 들어왔고 배워왔습니다.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입니까?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대부분의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죽으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죽으면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죽으면 가는 하나님의 나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이 장소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절대적인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그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계신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주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이하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한 내용들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때입니다. 그날 그 시에 대해서는 인간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실 사건이고 또한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온다는 거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때를 기다리며 사는 성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정직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바로 북이스라엘 아수르의 침공을 받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런 어두운 날들을 보내고 있을 때에 이사야는 메시아에 관한 그런 희망적인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왕, 선한 왕으로 일컬어지는 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다윗 왕, 즉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인류를 회복하실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의 출현을 예언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어느 시대 때의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오기 전 약 700 또는 800년 전의 인물이었습니다. 이새의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여호와의 영으로 지혜의 총명의 영으로 모략과 지혜의 영으로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가득 찬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의 방법이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주님의 공의와 성실로 주님은 당신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스스로 변개시키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또한 하나님은 당신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성실을 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성실한 성도, 그러한 성도를 하나님은 기뻐하다는 건요.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런 것을 약속하고 또 그 서원을 이루시는 그러한 성도, 이러한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장 큰 재산이 무엇입니까? 물질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큰 재산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신의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배반하지 않는 사람, 신뢰를 잃지 않은 사람, 그들과 함께해야 그들이 큰 힘이 되고, 아니 물질을 떠나서 그들이 강력한 그런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사랑으로 만나지만 그 사랑이라는 그 내용 속에는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 이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육적인 사랑만 가지고 그런 관심만 가지고 있다는 그런 부부라고 한다면 그 부부관계, 그 생명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공의롭고 무엇보다 성실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속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세가, 이런 모습이 바로 성실함이지요. 주님의 사역을 다시 한번 봅니다. 주님은 얼마나 열심으로, 아니 성실함으로 당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새벽 미명 아래 한적한 곳에 나와 기도로부터 시작했던 예수님은 한시도 쉼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잠을 포기했습니다. 심지어 먹을 시간까지 포기했던 주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 때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게으름 또는 나태함으로 과연 재림할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신랑 오기를 기다렸던 처녀들이 등불이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게으름에 있습니다. 나태함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한다면 도적같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의 재림에 만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무엇보다 부지런하고 성실히 섬겨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의 경험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지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나이가 어떻든 실력이 어떻든 그것을 다 떠나서 그 회사에서 퇴출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원리는 충성된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십니다. 그러나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 가지고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쫓겨남을 당합니다. 성실의 가장 기본 또 모범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치고 게으른 사람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게으른 사람, 나태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무엇보다 우리 삶 속에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실함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어린 시절 교회학교, 지금이야 교회학교인데 과거에는 주일학교라고 이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배웠던 노래 가운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라는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그 당시 참으로 즐겨 부렸던 그런 노래 가사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6절로 8절의 말씀이 그때 그 당시에 불렀던 찬양 가사의 내용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이 되고 사자들이 어린 양들과 뛰놀고 어린이들이 함께 뒹굴고 독사구리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기쁨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꿈만 같은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이 모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범죄 이전에 에덴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지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바로 에덴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나운 짐승 더 이상 사납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맹수, 사자는 소처럼 풀을 먹기 때문입니다. 육식동물은 사납습니다. 그러나 채식을 먹는 초식동물들은 사납지 않습니다. 가끔 아이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 살던 짐승들의 주식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고 살았냐는 거지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궁금합니다.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분명 그들은 풀을 먹고 사는 짐승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 모두가 에덴에 있을 때 범죄 이전에는 모두가 초식동물이었다는 거지요. 그 말씀이 창세기 9장 3절 이하에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의 가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와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이때 비로소 이제 육식이라는 그러한 식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처럼 강한 자와 약한 자와 함께 사는 나라입니다. 없는 자와 가진 자가 함께 더불어 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지요.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어느 나라를 여러분들 꿈꾸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이 없는 겁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병약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꿈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있는 자가 더 많은 권력을,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없는 자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억압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비와 같은 이런 사회 병리적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의 횡포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라는 이런 공동체, 사회라는 이 공동체, 힘 있는 자만 살아남는 그러한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저 여러분의 힘으로 될 수 있을까요? 무엇인가 해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있는 자리에 안주하려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지구촌에 있는 모든 나라 또 사람들은 다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에게 자이든 타이든 온전한 평화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종교적인 갈등 또 인종의 갈등으로 인해서 나라와 나라 간의 갈등으로 서로 죽고 죽이는 비극의 현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모든 사회, 그것은 전쟁터와 같지요. 하루를 시작하니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도 이렇게 전쟁터와 같은 그런 곳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철저히 전쟁터입니다. 그 전쟁터는 육신의 전쟁터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터이지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 전쟁터입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나라, 공동체, 개인에게도 어떤 평화도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만이 그 안에 평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화는 안전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안전. 이제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또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교회 여러 가지 또 밖에 이렇게 꾸미고 어제 또 날씨가 따뜻한 관계로 성탄 트리를 해 놓았습니다. 두 발이 여러분들이 이제 땅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평안해요. 그러나 두 발이 떨어지면 불안합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점점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저녁 때부터 몸이 여기저기 쑤시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더니 긴장을 해서 그래요. 두 발이 땅에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안전한데 땅에 떨어지고 지붕에 올라가고 사다리를 타고 그로 인해서 몸의 근육이 긴장이 되고 그로 인해서 몸이 몸살처럼 그런 어떤 고통을 느꼈어요. 그렇습니다. 평화는요, 여러분들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이 땅에 붙어있듯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화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툼, 시기, 분쟁이 또는 무기가 없습니다. 무기가 없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지요. 또한 무기가 없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해함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 속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임하시는 곳, 성령께서 임하시는 곳, 그 모든 것에 칼이, 창이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통하여 평화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민족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곤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것 어떤 평화도 누릴 수 없습니다. 어떤 뛰어난 정치인이 이 나라를 다스린다 할지라도 그를 통하여 평화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나라는 바로 거룩한 나라라 말씀합니다. 오늘 구절 말씀 속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요란한 음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주님의 나라 보면 인간을 묶고 있는 모든 죄가 사라집니다. 이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요.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인생들 구속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 그 나라의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또는 윤리나 도덕뿐만 아니라 문화 속에서 그 굴레에 살고 있습니다. 전통이라는 굴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그러한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면 점을 보고 운세를 따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신문을 보십니까? 신문 기사에 여러 내용들이 나와요. 그 내용 가운데 짤막한 그런 박스에 오늘의 운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오늘은 어떤 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운명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기록한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의 깊게 그걸 보십니까? 믿는 사람들도 신문을 봐야 될 텐데 그것에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 여러분은 치리지가는 그런 어떤 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토끼띠라고 토끼가 됩니까? 호랑이라고 호랑이띠가 되고 호랑이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띠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속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면 갇혀있는 사람이 참된 해방을 맞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갇혀 있습니까? 물질에 갇혀 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에 갇혀 있습니까? 직장의 문제에 갇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에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런 해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 그 해답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모셔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물이 바다에 덮임같이, 즉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할 때만 바로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어둠과 저주의 영 더 이상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면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단순히 세상 것을 내어버린다고 그 속에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세상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신 거룩한 영을 받아들일 수 있기 바랍니다. 채울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안에 빈 공간이 있으면 빈 공간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철저히 또 그 속에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거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사모하고 내 안에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거룩하게 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님들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매일 또는 매주 맞이하는 그런 주일 기대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의 삶 속에, 우리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어떻게 임하시는지, 또한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저렴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